1절서부터 4절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4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예. 사실 오늘 본문도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후사가 아브라함에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의 아들을 딱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후사가 없는 분들의 고통 어떻게 아시나요? 정말 힘드시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이렇게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마치 좋은 것 줬다가 딱 뺏으면 더 서운하잖아요. 근데 100세에 줬던 그런 아들을 줘놓고 그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 입장에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처음부터 주지나 말지. 왜 줘놓고 뺏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마치 좋은 거 주셨다가 뺏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 주셔도 그렇게 뺏어간다 그러면 우리들 쪽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손해를 보시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점이고요.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시험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무리 아브라함을 시험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 방법처럼 지금 인신제사를,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행하시는 그죠?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번제물로 이삭을 드리는데 이삭이 갓난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장정이 아버지가 1대1로 나를 묶어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다면 지금 이삭이 성인이니까 그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던가 아니면 반항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뭔가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본문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상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피기를 원하는데 오늘 1절을 보시면은요. 본문 1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래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내용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장 귀한 거, 가장 존귀한 누구를 바쳤어요? 이삭을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갚아주신다 안 갚아주신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그래서 가장 좋은 거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적나라하게 썼다가 지웠어요. 그 지운 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렇게 드리면 손해본다. 이렇게 썼다가 이걸 할까 해서 지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갚으셨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 문장 앞에 지금 무슨 단어가 있어요? 그 일 후에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할 때에 어디에 강조점이 들어갈까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구원, 믿으면 구원. 예수님이 강조점일까요? 믿으면이 강조점일까요? 예수 구원, 믿으면 구원.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뭐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보셔요. 자, 예수 구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강조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고 그 은혜에 대해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 되어져요. 반면에 믿으면 구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믿음이 강조되면 어떻게 되면 누가 믿는 거였죠? 내가.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를 봤을 때 너 왜 구원 못 받는지 알아? 안 믿었으니까. 내가 왜 구원 받았는지 알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을 때 너와 나의 차이는 뭐냐면 너는 안 믿었기 때문에 네 책임이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너보다 믿음이 대단한 거야. 이렇게 자랑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동일한데 예수 구원이냐 믿으면 구원이냐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 쪽에 초점을 맞추면 은혜의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믿으면에 초점을 맞추면 내 열심과 내 자랑 쪽에 초점이 맞추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좌절이 오고 그렇게 하면 만족이 되어지는 내 중심적 신앙관으로 바뀌고 만다는 거죠. 그거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도 맞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이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일 후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했는데 너 가장 좋은 거 드려. 이거 테스트예요. 안 드리면 복을 못 받아. 그랬는데 가장 좋은 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강조점을 주면 우리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 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다라고 하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앞에 그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한다 안 한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테스트를 했느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라고 할 때 일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 때문에 테스트를 했는데 그러면 그 앞에 했던 테스트, 그 사건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본문이 22장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12장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 그래서 바로에게 자기 예쁜 아내를 빼앗겼다가 찾는 사건이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 우리 그 말씀을 배웠죠? 13장에 롯가 뭐라고 해요? 떠나!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와 떠나는 사건이 13장에 기록이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14장에서는 북쪽에 4개 왕, 남쪽에 5개 왕이 세계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남쪽이 지잖아요. 그러면 남쪽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러왔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찾아왔다는 것이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15장은 언약의 사건이고 16장에 가서는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리고 17장에 가시면 99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천사들을 만나요.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자, 이맘때에 자녀를 낳을 것이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는데 그 땅 멸망당할 거다. 그래서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당한다. 그리고 20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아내를 다시 아비멜렉에게 뺏겼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21장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후에 지금 그 사건들이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건들이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많은 사건들이 무엇을 통해서 가고 있느냐면 이 사건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12장서부터 21장까지 지금 이런 사건들이 진행될 때마다 사건이 하나가 끝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셔요. 또 어떤 사건이 끝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약속이 몇 번 나오냐면 12장서부터 21장까지 총 4번이 나와요. 4번. 그러면 그 총 4번의 약속이 뭐냐?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약속은 조카 롯하고 헤어졌죠. 헤어져.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씀으로 창세기 13장 15절을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떠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냐?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쳐다봐. 보이니? 예, 보여요. 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밤에 하늘을 쳐다봤어요. 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많아질 거다. 이게 세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장 7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네 번째 약속.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22장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라고요. 이게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약속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첫 번째, 너는 복이 돼야 된다. 눈에 보이는 모든 땅 너에게 줄 거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 왜? 내가 너야 하나님이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죠. 이 네 개를 의역을 해서 다 섞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지금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조상 내 자손을 이 땅에 가득 차게 하겠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 하나 해줄게. 어떤 약속인지 아니? 이 땅 보이니? 이 땅에 내 자손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줄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 후에 그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가득 찰 거야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가득 채울 거야. 근데 가득 채우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그 가득 채울 때 방법이 뭐예요? 아직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 방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이 내 자녀 바치라고 하면 자녀 바치고 물질 드리라면 물질 바치고 그래서 순종해야지 라는 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아니 이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참 많이 강조를 드려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면 우리들의 생각이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내가 하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좌지우지 결정권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면 주님의 일하심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반역을 하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어그러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함과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서 자꾸 간과해요. 무엇을 간과하냐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것 같고, 내가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일이 뭔가 삐그덕대면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 다시 얘기해서 주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무척 위험한 생각이에요.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셔요,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이제 멋진 대답이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셔요. 17절 보시면, 또 내가 되게, 17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에 없어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 요나, 바는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요나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네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서 칭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18절과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하니?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 진짜 괜찮네? 그래, 베드로, 내가 너 축복한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 교회 권세가 뭔지 아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여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멋져요. 그죠? 논리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 절이 뭐냐?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아니, 이렇게 귀한 걸 줬으면 자, 받았지? 가서 전에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니네 내가 매면 니네 매일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주님이 거기까진 좋았는데, 근데 있잖아,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얘기를 못하게 할 거면 처음부터 안 주셔야지. 잔뜩 기대감을 갖게 해놓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거기에 또 더 이상한 얘기를 하신다고요.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말이, 지금 이 말씀이 맞느냐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최고네? 내가 너한테 권세 하나 줄게. 그건 교회 권세야. 교회 권세는 음부가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왜 이기지 못해요? 교회가 묶으면 하늘이 묶여. 믿으십니까? 교회가 풀면 하늘이 풀려. 자, 그러면 누군가 나를 죽이러 달려와요. 그러면 내가 묶어버리면 되잖아. 묶으면 그 사람이 묶여요, 안 묶여요? 묶이잖아요. 왜? 네가 나를 위협해? 예수의 이름으로
딱 하면은 탁 묶여가지고 반항을 못하는 게 이게 지금 권세잖아요. 이거 믿으세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그런데 있잖아, 나 죽을 거다. 아니 그러면 권세를 주지 말던가. 권세는 다 주고 앞에로 와 주님 대단한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 짱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있잖아, 나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건 뭐냐고요 지금. 이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항변해. 2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 이게 뭐냐면 따지고 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꾸짖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정색을 하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말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십자가 지고 들으면 죽으셔야죠. 그럼 택하셨으니까 죽으셔야죠. 잘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으시면 내가 장사하는 쟤네들이 뭐 이렇게 가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까지 가지 말자고. 제가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 봐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그러지 마.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 얼마나 멋진 얘기냐고 이 얘기가.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 주님이 하시는 얘기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사실 이 말씀은 절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머리 구조 안에 있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아무리 주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주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럼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 것이냐? 그거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내 방법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야 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제가 질문 들어갈게요. 자, 가득 채우는 방법 하나씩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에서 아침에 전도 나가시겠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왜 전도 나가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채우려고요. 우리 5,000시간 파라치 기도하죠. 왜 기도하죠? 예배당을 채우려고요. 제가 막 그냥 가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데 그렇지 말래요. 막. 그래서 제가 안 싸웠어요. 인자하게 자상하게. 어르신 힘들죠. 근데 너무 속상한 걸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면서 제가 하소연을 했죠. 제발 가서 관리소에 가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인자하게 교회를 채우려고. 이게 우리의 방법이잖아요. 주님도 교회를 채우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근데 그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 2절이었어요. 자, 2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 예배당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을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선한 영향을 끼치시다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번제로 드려라 이거예요. 번제로.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왜?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으면 끝나는데 이 예배당을 채우는 방법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는 거죠.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삭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해라 그래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건 흠이 없어야 된다. 근데 그 완전한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래요. 할례를.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더라. 너 나한테 완전해야 된다? 제가 어떻게 하면 완전할 수 있는데 할례 받아. 예, 그래서 99세에 할아버지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잘라내다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잘라내다.
자, 그런데 잘라내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게 잘랐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뜻을 잘 모를 때는 그거와 반대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죠. 예를 들어서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의 반대말은 우리는 무관심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무관심. 그죠? 관심을 안 갖는 게 무관심. 사랑의 반. 그러면 거꾸로. 자,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면 사랑은 뭘까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어휴, 집사님 어디 아팠어? 집사님 오늘 더 예뻐졌네? 오늘 예쁜 옷 입고 왔네?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이게 뭐라고요? 사랑. 왜요? 지금 사랑의 반대말을 생각하니까 사랑의 정의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할례는 잘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라내는 거 그럼 다 잘라내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반대말이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게 반대말이잖아요. 할례는 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포피를 가진 자 이런 뜻이에요. 포피를 가진 자. 잘라내지 않으니까 포피를 당연히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이 다른 데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면 나무 껍질이라고 사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 포피를 제거하지 않은 자인데 이 의도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용법이 쓰냐면 껍질을 가지고 있다. 나무 껍질. 자, 그러면 나무 껍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 안에 본질이 드러났다는 얘기, 안 드러났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잘라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 할례를 받음을 통하여 나무 안에 있는 본질을 다 드러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가 뭐예요?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래요. 이게 뭐예요? 자, 네가 이 목이 곧아가지고 지금 마음과 귀에 무엇? 본질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아 너희들은 항상 조상들과 같이 성령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자, 우리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죄성, 숨기는 것들 다 오픈하지 않잖아요. 다 가식이잖아요. 제 지금 가식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영안으로 보이셔요? 다 숨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럴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본질로 돌아감을 통하여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이삭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8장 11절을 봐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하면 이삭은 어떻게 태어졌냐면 감추고 있었던 모든 것을 드러냈을 때 태어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감추고 있었던 것이 전부 다 드러났던 시기가 언제였죠? 창조 때. 그것도 언제? 죄 짓기 이전에. 사람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사람은 내 것을 숨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가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리기 시작했던 내 인생에서 모든 게 다 오픈되어져 있던 거 그냥 적나라한 모습 그런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모습은 딱 한 번밖에 없죠.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사건.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할례받아 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 났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최초의 창조의 사건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창조했다는 거죠. 왜? 지금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럼 이건 초자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무엇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창조받은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잡아 죽여. 창조한 거를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잡아 죽인다는 얘기는 죽이면 무엇을 전제하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뒤에까지 다 읽으면 죽음은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득 채울 거야. 내가 이거 약속해 줬어.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는지 아니? 그거는 모든 죄를 없애고 다시 창조하는 부활을 통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진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이거 믿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똑똑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똑똑하면 실패해요. 자, 요한복음 2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공생의 사역의 첫 기적인데요. 기적의 사건, 표적의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걸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였다. 그래요. 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이에요. 자, 그럼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뭐냐면 기적은 사건이 초월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요.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 초월적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은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다시 한번.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은 기적일까요, 표적일까요? 예,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와, 우리 주님 양조장 하시면 돈 벌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왜요? 맹물 갖다가 포도주 만들어서 팔면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표적은 뭐냐면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에 초점이 맞춰져요.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은 기적의 사건이에요, 표적의 사건일까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기적과 표적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초점이 달라. 초점이 다른 게 뭐냐면 기적은 그 사건이 중요한 거야.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와, 초월적 사건이야. 근데 표적은 이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신 분을 강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사건은 기적의 사건이에요, 표적의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잘 봐, 물이 포도주 됐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 됐지 이거 이루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 요한복음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 사건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누구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것을 지금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서.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보세요. 자, 여기서 자, 물 갖다 부어, 물 갖다가 들여. 이야, 하인들이 물 부라 그러니까 물 붓고 물 갖다가 다시 떠서 갖다 드리니까 물을 떠서 갖다 드렸으니까 우리도 하인처럼 순종하자 라는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경은 지금 그거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물을 넣었는데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거 누가 했게? 예수님이 했거든. 네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행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누구니? 예수님.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내가 밝음으로 바뀔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물을 갖다가 붓더니 포도주를 갖다가 다시 떠주니까 포도주가 됐다. 하인의 순종.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순종했더니 여러분이 행복해지더라.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순종해가지고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저보다 순종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충신에 가서 공부했다 그랬죠.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이 공부하신 분이요, 정말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매일 10시간씩 신학 서적을 매일매일 연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제가 매일 따져본 거예요. 매일매일 신학 서적을 연구해도 한국어로 나와 있는 걸 다 그거 보면 한 10년이면 다 배울 것 같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달란트가 있어서 외국어를 잘 한대. 그래서 외국어로 그 성경을 다 봐.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말 실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영어만 잘하기도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언어도 잘해요. 그 책을 다 봐요. 그런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한 지 5년이 됐는데요. 어제 첫 성도가 왔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조금 따졌잖아요. 내가 순종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커야죠.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5년 동안 성도 하나 왔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순종해서 복 받는다 그러면 계속 순종하죠. 왜 직장 다니셔요? 열심히 순종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내가 물 갖다 갖다가 줘. 그래서 물이 변해 포도주, 그게 아니라, 자, 물이 변한 것은, 물을 넣는데 포도주가 나온 것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성경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순종하여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요.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아니?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네 믿음으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그 죽음을 깨고 부활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낼 거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뭐 합니까?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하냐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는 정의에 대한 것들을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순종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이거 하세요. 예,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순종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순종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묵묵히 있는 거예요. 묵묵히.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막 속상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면 하나님, 제 지혜가 너무 짧아서 이걸 설명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진짜.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최강야구를 빼지 않고 본다 그랬잖아요. 김성근 감독이 투수가 공을 던지니까 야, 힘 빼고 던져. 아니,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어떻게 힘을 빼고 던져요? 여러분, 세게 던져야지.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영장에 가서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딱 하나죠. 힘 빼고. 힘 빼. 아니, 여러분, 수영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힘을 빼고 물 위에 뜨냐고요.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공을 잘 던지려면 힘을 빼야 돼요. 물속에서 수영을 잘하려면 힘을 빼야 돼. 그럼 이 힘을 뺀다는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물에는 물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자체의 힘. 그죠? 물이 자체의 힘이 있는데 내가 이 물의 힘보다 더 커져서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이 물의 힘을 지배를 하려고 그러면 꼬르륵 하고 가라앉는 거죠. 근데 이 물이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 이 물이 갖고 있는 힘에 나를 그냥 맡기는 거야. 그러면 이 물이 주체가 돼서 나를 끌고 갈 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끌려갈 때 그냥 파닥파닥 손만 흔들면 수영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이 물의 힘보다 내 힘이 세. 그죠? 빠질까봐. 그러면 그때서도 꼬르륵꼬르륵 가라앉기. 이게 이제 힘을 뺀다는 논리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하나님도 인격이니까 하나님도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을 때 이 힘이 내가 하나님 위에서 내 힘을 가지고 막 파닥파닥 그러면 쫄딱 망해.
물속에 들어가서 내 힘을 쓰면 꼬르륵 가라앉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힘을 갖고 계실 때 나는 뭐 하냐면 그 하나님의 힘 옆에 이렇게 붙어서 같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면 아이고, 저쪽으로 가면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맡겨서 움직이면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다 악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곳으로 가시자. 좋은 곳으로 가니까 그게 다 내 것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힘을 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설명되셨나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하나님께 이거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 이거 제 실력이 안 돼서 여기까지밖에 설명 못 하는데 이게 힘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해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위에서 살고 싶으시죠? 그럼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세요. 내가 순종해. 이거 제발 하지 말라고요. 이거. 그거 하는 순간에 꼬르륵 하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냥 물이 흘러가면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데 좋은 길로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서 신앙은 주님께 맡기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무엇 하냐면 내가 약속한 거 내가 이룰게. 너는 무엇만 하면 되냐면 나와 함께 있어서 이 영광 네 것으로 만들어.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힘 빼고 그 자리에 계실 때에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행복 누리시기를 같이 축복드립니다. 네.